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을 근거로 해서 핸디캡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완화되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또 화창한 봄 날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누구나 사람들은 약점이나 약한 부분이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핸디캡을 가지고 우리는 주저앉고 눌러앉고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을 갖고 우리는 그 핸디캡 속에 약점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추구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그 핸디캡이 승화되어서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인물에도 보면은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라합이라는 그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함께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귀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축복받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그런 복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적을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도.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보다 기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좀처럼 그들의 고정된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군중의 지시를 받아 유대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여신당이라는 당시 독립운동장치에 속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어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대를 못 미치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차츰 한 발 빼, 두 발 빼, 아예 무관심한 행동이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권력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는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예수님을 빗대어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뭔가 명예와 권력과 주의를 얻기 위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이들도 한심했지만 이 말로 분쟁이 일어난 것은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모르고 관심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에 대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명예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포지션 하나 얻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는 또 이성.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믿음이었어. 믿음. 주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셔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하고서는 오직 믿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그를 건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한 백부장을 보면서 유다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알리라고 부탁했고, 또한 만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또 강조했고요. 이처럼 주님은 믿음의 씨와 성장과 믿음의 열매에 관심이 있었어요. 믿음의 씨, 성장, 그리고 열매. 백날 백날 나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정말 탁월해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자기 혼자 자칭 믿음이 큰 거지. 자칭 믿음이 큰 거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님처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누구나 그거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것들, 암담한 것들, 그런 것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 나에게 믿음의 씨가 심겨졌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지, 나의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맺어지는지 끊임없이 나는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나를. 그러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다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요.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답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차별화금지법도 나라와 민족 어떤 이런 부분도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거 캐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할 부분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는 거죠.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벽은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우리도 이 의심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자꾸 내 마음을 다른데 분산시키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지럽고 혼란시키는 그런 여리고를 과감하게 차단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을 위해 두 사람의 정통꾼을 성에 보내는데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머물러 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고백한 말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을 목숨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숨겨서 살려줬어요. 라합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경이나 환란이 왔을 때 그분의 섭리를,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라합을 보면서 먼저 배우는 귀한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고백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망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길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몇 가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고 또한 비전이 없어도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법이에요. 전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는 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태국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예 책을 보지를 않는데요.
책도 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믿음의 기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보지 않더래요. 어? 그러니 신앙이 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 튼튼한 믿음이에요. 어설프게 믿는 것이요, 어설프게 믿었다거든요 괜히 헛소리예요. 어설프게 믿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여기 그냥 넘어가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저기서 그냥 넘어가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냥.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도 이제 세번과 함께 다시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성경은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포함한 2장 전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런 것에서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먼저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정탐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당시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도둑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사람이 아니어서 도둑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또한 라합은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자들은 라합 외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고백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따라 그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행동을 통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그의 행동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정도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미 여리고의 성은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알고 왕이 이 첩자들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배를 내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라도 이런 명령에 정탐꾼을 돕거나 신고하지 않고 거역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어요. 라합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런데도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백날 생각을 하고 백날 말하고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만리장성 쌓아요. 생각으로. 말로는 뭘 못해요? 말만 뻗으러 하지 말자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자고요. 그야말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두려움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가 뭔가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 결국 이런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 자기와 가족의 구원을 얻고, 특히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얻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 있는 기도, 향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었고 그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 행동했고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기록은 한결같이 그의 행동하는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과 멸망치 않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기생 라합은 그를 평안히 영접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단 한 줄로 기록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행동입니다. 행동.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라합의 행동에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인의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여기서 믿음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 예로 라합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라합에 있어서 행함이 무엇보다 돋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라합의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네? 행동.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행동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약점. 지금까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고 문화와 사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와 한계와 핸디캡과 역점이 많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모든 약점을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약점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사실 라합은 성경에 특히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를 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합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여리고 사건을 강조하면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모세에 이어지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입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라합이야말로 부족함과 실수가 많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라합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여자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지금 물론 다릅니다. 여자가 약점이라고 말하다가는 요즘은 끊고 다칩니다. 강 큰 여자를 무시하다가는 강 큰 남자라고 소변 끊고 다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라합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을 큰 축복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약점이 아닌 약점을 누구보다도 극복하여 사라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으로 여권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많은 무시를 당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무리 후진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선진국에 상식 없는 사람보다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시 이방인이라는 딱지가 라합에게는 큰 문제고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자기와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방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약점과 핸디캡을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라합에게 가장 큰 약점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성경을 라합의 이름 앞에 늘 꼬리뼈처럼 기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것이 라합의 시대는 물론이고 라합이 죽은 이후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라합에게는 이것이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아주 점잖은 번역입니다. 실제로 라합은 기생보다는 매춘부, 창녀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성경과 강단에서 쓰기가 거북하고 말하기도 꺼려지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그녀의 과거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그녀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기생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다가 기생이 되었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래도 그녀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팔로 우리 심령들을 안아주고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꼬리표요. 그녀의 생에 무엇보다도 부담되고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반열에 이름이 올랐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만이 가장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허점과 약점과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공개되고 보여지는 약점으로 노출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약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약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에게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점 투성이의 나를 부르셔서 강점이 돋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약점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죄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되려 함이라. 이거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예쁘고 잘생기고 좋은 학력에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못 됩니다. 그런 거 갖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눈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헛발을 디딜 세상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심령에 오직 하나님, 이리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우리 입에서 예수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성회를 많이 다니면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예림교회가 2년 동안 연합성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정답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환경과 숫자를 바라보지 않냐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위로와 그 사랑을 알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함으로 정말 이 일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림교회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우리 시청자님들도 우리 예림교회와 이 종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